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증거가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잡히는 대로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뭉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덩굴로 들어갔습니다. 뭉쳤기 때문에 또 그 기도가 또 뭉쳐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300여 년 후에는 그 로마가, 기독교인을 죽이는 로마가 기독교를 섬기는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뭉치면 사는 역사를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로만 카톨릭이 또 천년 역사를 지배했는데,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진리에 입각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뭉쳐서 나가게 될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교황청의 권세가 종교 개혁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종교 개혁이 성공되어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온 세계에 확장되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속에서 식민지 생활할 때 1% 남짓되는 적은 기독교인들이지만 뭉쳐서 김인현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대한 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일제 군경들은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자르고 온갖 핍박을 당하며 어떤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기도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뭉친 기도와 단합이 마침내 8.15 광복을 열매 맺게 하고 오늘 이렇게 잘 살 뿐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발전되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나라와 민족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렵지만 부정적인 것을 보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우리 민족끼리 뭉치고 또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나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도자로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애국으로 뭉칩시다. 성령으로 뭉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애국으로 뭉칩시다. 성령으로 뭉칩시다. 찬양대원들, 1층에 있는 분들도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 핍박 당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 안독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모여서 이제 두세 사람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점점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를 파송하지 않냐고 열심 있는 전도자, 교회 봉사자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하면서 목회하게 됐는데, 마침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들어 쓰시고자 역사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왜 그러지요? 했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내라. 교회에서 내보내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담임 목사와 부목사 합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파송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자원해서 선교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술렁였을 것 같아요. 이걸 정말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성령님, 우리 안동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교회의 두 기둥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항변하듯이 기도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 둘이 있는데 그 둘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동시에 이렇게 파송하는 것은. 최근에 분당 지구촌교회 2대 담임 목사인 진재영 목사님이 11년 목회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결정해 주십시오 했을 때 교회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자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이제 3대 담임 목사를 그 1대 담임 목사인 개척자인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미국 워싱턴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최성은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을 통해 들으니까 그분이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목회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동원 목사님 만나보니까 분당 지구촌 교회와 비전이 같기 때문에 2,000명 섬기는 교회 목사님 수만 명 모이는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계신 분이 계신데 부목사님이 뭐 이렇게 몇십 명 되는데 그 최고로 이렇게 잘하고 또 여기 침례신학교에서도 공부도 제일로 잘했던 분이 수석 부목사로 있대요. 근데 지금 오시는 목사님은 그분과 동기인데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를 못하니까 이름도 없었고 뭐 최하위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목회 성공하고 분당 지구촌교회에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재 그 수석 부목사님 입장이 어떨까 좀 많이 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좀 공부를 잘하고 또 수많은 부교육자를 다스려서 잘하는 분이면 그분을 세워도 되는데 같이 공부한 분 중에 공부 못했던 분인데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이렇게 선교적인 하시는 분을 담임 목사로 모셔오게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며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일대 목회자로서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교회가 막 날로 부흥했어요. 바나바가 오면서부터 오직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설교할 때 믿는 무리가 막 날로 더해서 부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인이 숫자만 많으면 안 되고 어떤 그 성숙하는 그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길리앗기아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는 이 바울을 이렇게 초청에다가 같이 동역해서 목회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또 뭐 세상적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또 그 본래적인 언어의 뜻은 사람의 목이 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목이 들어섰다. 이게 안디옥교인들은 사도 그 바울과 훗날 그 또 바나바의 그 협력 속에서 교회가 막 너무너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막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거두어서 또 보냈어요. 이게 선교 경험이 있어요.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어려움당하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또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왔어요. 이렇게 목회도 잘하고 선교 경험도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선교사 가면 잘할 것이라고 믿고 성령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해서 온 교회가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목회를 잘한 분이 선교사로 가면 선교사도 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는데 정황상 바나바와 사울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안디옥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선교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잘한 분이 선교사로 보냈더니 선교도 잘한다. 실제 바나바 바울은 구브로 섬을 비롯해서 오늘날 터키 지방을 선교해서 1차, 2차, 나중에는 저 마게도냐 유럽까지 선교하고 마침내 노마를 위해서 선교하다가 선교하시고 하는 그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 바울의 이 선교를 통해서 오늘날 온 세상이 선교디는 참 첫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고, 그냥 생각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든지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금식할 때 성령님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교 비전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선교, 또 민족 선교, 세계 선교 비전이 없으면 그냥 내 교회로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선교 비전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또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땅 끝까지 선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는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1절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도 교회를 섬기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래서 이들의 신분을 보면 왕족이기도 하고, 또 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기도 하고, 이런 구부리에서 오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대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성령님이 보실 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도 이 세 분으로 능히 안디옥 교회는 계속 부흥성장하고, 또 그래서 이 세 분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후원할 수 있겠다고 성령님이 판단할 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 성령 하나님은 어디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 준비되고 헌신된 분들을 때가 되면 선교사로 이렇게 소명하셔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교회처럼 세계를 선교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일러 파송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졌고, 특히 중국 선교를 26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후원으로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공산화된 나라가 교회도 세우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정식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선교하는 것을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묵인하는 그런 그 역사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부흥시키자, 중국의 영혼을 주께로 올려드려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성령님이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중국 선교의 붐을 일으킬 때 저의 마음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최희삭 선교사, 문성원 선교사,
또 조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당도 세우고 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역도 했어요. 저도 땅끝 선교회와 함께 30여 명의 조선족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그들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교회를 섬길 때 도움을 주면서 함께 복음화되는 역사를 했는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중국 유학생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서 뭐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또 몇 년 이렇게 공부하는 기간 동안 저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요청부에서 좋은 선생님들의 교육자들의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지난주도 귀한 부부가 이렇게 참 공식적인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교수로 가지만 교수로 가서 전민절교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교사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갔습니다. 작년에도 저 청도로 가시는 산동성으로 가시는 어떤 그 자매님이 그런 간증도 하셨었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간증은 공개적으로 안 시킨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교회 외국인 청년부를 통해서 많을 때는 막 5, 60명, 3, 40명 이렇게 외국인 청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하면서 나중에 조국을 복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준비되는 것을 보면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선교를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고 또 그런 사역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의 주체는 목사나 또 어떤 개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선교하신다. 성령님이 선교하는 교회도 부흥되기도 하시고 선교하는 사람을 성령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때가 되니까 금식할 때 감동을 주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선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27년 전 서울종합교회 부목사로 5년차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될 때 참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월요일 하루 딱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8가정을 신방하고 그 신방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해야 돼요. 혹시 가짜 보고가 있을까 봐 담임 목사는 때로 확인도 해요. 거기에서 가짜 보고한 것이 들통나면 혼나고 그것이 한 3번 정도 누적이 되면 자발적으로 부목사직을 사직해야 됩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제가 5년 가까이 하는데 3년째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부목사했는데 우리가 교육자 상식으로 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 처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의 있게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더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년 차 됐는데 5년 있다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종합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중국어 못한다고 중국 대학 안 나왔다고 허락을 안 해주셔서 2분이나 다른 데서 영입받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나를 보내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도대체 성령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1992년 27년 전 8월 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적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할 차례가 돼가지고 그때 설교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6절이었어요. 그 제목은 안디옥교였어요. 근데 제가 그냥 평상시대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성도님들 들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막 저를 이렇게 압도하고 저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네가 안디옥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너도 선교사로 가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내도 동의했고, 그 당시 중풍 드신 장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자꾸 퇴근한 시간 문간에 나와 있다가 자꾸 고향으로 데려다 달래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대전이래요. 아, 하나님이 대전에 가서 안디옥 같은 교회를 세워서 저 중국을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교회 전도비 1년 전도비 절반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개척하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도읍구해가지고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 먹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시골교회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며 건축도 하고 했는데 5년 됐으니까 교회 떠나야 된다는 소식 듣고 떠나올 때 친구들이 야 1,000,000원만 있으면 저 중기동에 개척하면 교회 부흥한단다 그러는데 1,000,000원이 어디 있어요? 그 시골교회 다니면서 다 바치고 피굴리 상계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 교회는 5년 뒤면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퇴직금 100만 원 줘가지고 서울 그 부목사로 가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저는 저 중국으로 가고 싶은데 다시 이렇게 전민동으로 이사 오게 해주셨어요.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막 햇볕이 막 뜨거워서 막 그냥 다 그냥 익을 것 같잖아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전민동 306-5번지 2층, 3층을 얻어서 3층은 사택을 쓰고 2층은 예비당을 썼는데 이렇게 이 지역사회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3층을 빼가지고 4층 누다락으로 사택을 옮겨가고 3층에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중풍 드신 장모님이요 어린아이들이 막 이거 못 살겠다고 이렇게 삼각졌는데 무슨 뭐 보온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그 속에 그 뜨거움을 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막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런 데서 에어컨도 없이 정말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뭐 더우면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랬을까? 어디 좋은 아파트 얻어서 좀 가면 좋은데 돈을 다 선교를 위해서 다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생을 감수했는데 그런 그 중심을 성령님이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전민제일교회 세배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저는 꿈만 같아요. 이거 내 계획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성령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교하니까 우리 교회를 자꾸 이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민제일교회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상대 목사님이 대전시내 교회가 없어서 오십니까? 저 유천동 사시는데 이렇게 저에게 오셨어요. 함께 선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서 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막 가서 교회 개척할 때 저 대평리 생수 약수기에다가 막 날마다 주면서 오라고 해도 안 온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그때 오신 분이 대표적으로 곽윤수 권사님 계세요. 나는 장로교인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물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고 계속 줬더니 미안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되시고 이렇게 충성하세요. 그 선교하는 교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 다 선교비로 써주는구나. 그런 은혜를 깨달음을 받으면서 막 더 분에 넘치도록 헌신하며 헌금하며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지금 안디옥교회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님 오셨는데 그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지금 하시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근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 못하는 거죠.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오실 때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금식 기도할 때 감동을 주니까 서로 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니까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또 마침내 아메리카, 오늘 이제 130년 역사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득에 역사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에 헌신할 때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참 100사람이 되고, 또 그 100명의 교회가 또 이렇게 전 세계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영을 구원받고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희는 베드로가 사람의 어부가 되라고 부름받아서 3,000명 세례 준 것을 보고 우리 교회도 이 세배당을 주면서 3,000명 세례 받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00여 명, 또 이렇게 한남 요양병원에서 1,000여 명, 앞으로 1,000여 명을 어디서 해야 되나? 요즘 막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000명 영혼 구원 세례 받은 사람 전민들교 이름으로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노시아 살롬교회를 세웠지만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있지만은 세례 주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더 있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도록 하는 그런 선교지가 어느냐? 그런 기도를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 아프리카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거나 교회당을 세우거나 무슨 음악당을 세우거나 이거 다 허락을 해준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선교하고 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고. 그래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좀 선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막 거기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그 산이 있어요. 유명한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초원이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야생 동물이 사는 그런 참 이렇게 공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를 보내주기만 하면, 나를 거기에 보내주기만 하면 나는 거기서 살다 죽고 거기 묻히지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그렇죠? 잠깐 가서 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는 만약 우리 전민들께 나를 보내주면 나는 거기다 묻히지 이 땅에 안 온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나 권사는 선교사를 가겠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안두교처럼 보낼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 나라까지 한번 다녀온 적이 있구나. 그래서 그 땅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구나. 작년에 저 노시아 살람교회 같은 다른 교회 큰 부자 장로님이 그냥 1억만 내면 딱 예배당 든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 선교복을 하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선교하는 일을 돈 많은데 이렇게 그냥 넘기려고 하느냐? 우리가 시작한 선교지고, 선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를 정탐 갔는데 전민절교는 뭐하고 그 영광과 상급을 다른 데 주려고 하느냐? 급하게 일부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의논했더니 가능성이 있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연락했는데 아직 안 했다. 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추진했던 그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오직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 러시아에 작년 이렇게 샬롬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세워서 봉헌을 하고, 이번에 우리 청년 몽기선 목사님과 함께 15명이 다녀왔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적이고, 정말 앞으로 북한이 통일될 때 그 땅으로 사람들이 다 도망쳐 나올 텐데 그들을 다 포용해서 북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선교를 꿈꾸는 이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막 흥분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청년대학생들만 가면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학생 좀 보냅시다. 아이들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막연한 세상인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벌 선교지 땅을 바꾸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세계를 선교하자. 중등고등부 선교지 좀 내년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일찍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쓰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서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님이 역사에서 사람의 어부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따라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개인을, 또 우리 민족을 선교의 도구로 들어 쓰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됐기 때문에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지금 당장 선교사로 갈 수는 없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보냄받는, 부모형 일가 친척에게로 보냄받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가족으로 보낸 선교사입니다. 예,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나중에는 막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나오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돼요. 어느 한 분이 내 가족을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헌신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2차적으로는 가족, 교회와 직장에서 직분 받은 그 직분이 그 선교예요.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도록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직장 선교.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도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는데 그분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선교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선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직분을 충실하면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지를 확장해가고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계속 우리 뭐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뭐 기타헌금과 선교헌금은 선교지로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헌금 하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강조 안 했어요. 근데 왜 늘어날까? 내가 직접까지는 못하지만 11조 감사헌금도 선교에 쓰이지만은 이 돈만은 꼭 선교비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물을 하는 분들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못 가니까 내 교회의 헌신과 내가 드린 이 헌금이 선교가 이루어져서 선교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게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최창석 권사님이 무릎이 아프셔서 수술하셔서 또 이렇게 퇴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아주 그냥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내심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보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샤론 참부단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도 한남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찬양 찬물을 통해서 선교하거든요. 근데 실제 저 한남요양병원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찬양 중에 보니까 무릎을 이렇게 딱 들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모션 하는데 근데 무릎을 들 때 무릎이 아프더래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연골에 이상이 있더란 거죠.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찬양 참모 선교하는데 왜 내 몸이 아픕니까? 하고 막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저는 우리 전민대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대요. 나가면 또 하고 싶고 또 찬물을 보다면 내가 고문 역할이라 돼서 우리 참무단들 밥도 사주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선교사로 봤어요. 정말 선교 마인드가 있으니까 집사로서 충성하고 권사로서 구역을 섬기고 많은 구역장들을 또 세우고 정말 이제 70 다 되시는 그 나이에도 찬양으로 참모하며 선교하자고 하니까 같이 동참해가지고 무릎이 다 아파질 때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연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선교 정신이다. 이런 정신을 가진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지가 정말 이제 이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